할렐루야. 한 주를 마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잔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잔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한 주 무더위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어지러움보다, 우리의 복잡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 속에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 속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께 붙들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견고히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힘있게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내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이상 사투 끝에 살아나고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도 물려 살아난 이후에 약 3개월간 겨울을 멜리데 곧 지금의 몰타 섬에서 보내고 드디어 2000년 전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이 바울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06년 영국에서 공부하려고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여 미리 1년치 학비를 보내고 단돈 1200만 원을 곧 영국에서 약 6개월을 겨우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아무도 없는 영국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막막함은 그 공항에서의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레임보다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사도 바울이 막상 스스로 묶여서 죄수가 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죽을 고비를 무려 2번이나 넘기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 감격보다
온 세상의 수도이고 모든 힘의 근원이며 오직 힘과 돈의 힘이 최고인 이 도시에서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가 거지 없었을 것이며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로마는 사실 죄수인 사도 바울에게는 불가능의 땅, 미래가 없는 땅, 결국 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인생의 종착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불가능의 땅인 로마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불가능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불가능한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한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이 불가능한 땅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한 주를 마감하며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땅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갈망하시겠습니다. 불가능한 땅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첫째, 바울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 이 몰타섬에서 난파되어 가지고요 3개월간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지금의 시실리 섬의 수도인 수라고사에서 3회를 머물고요 거기에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고 남풍을 힘입어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항구인 보디올에 결국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죄수로 로마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의 그 큰 위험 앞에 바울이 얼마나 막막하였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것도 죄수로 묶여 와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바울에게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전에 한양에 들어가기 위해 인천 항구를 거치는 것처럼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디올 항구에 7일간을 머물렀는데요. 어떻게 바울의 소식을 들었는지 그곳에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들의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 무려 7일간을 그곳에서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갈 때 아뼈 광장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또 찾아와 주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또 믿음의 형제들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2번이나 넘겼지만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려 3번씩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광풍의 위기를 넘어가고 사람의 핍박과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었지만 두려웠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인정과 위로에 굶주려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땅에 서 있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문제의 해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은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날, 우리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능력이며 성도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둘째, 바울은요, 이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붙잡혀 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강건한 사람도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면 병자가 되고 맙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 찬 지하 감옥이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그 차례가 언제 올지 기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에게 죄가 있건 없건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죄수입니다. 죄수의 몸인데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군인 한 명을 달랑 붙여놓고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철저한 법률에 의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무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자유인이나 다름없이 자기 일도 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전혀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땅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의 수도가 말썽입니다. 수도 배관이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낡아서 수도가 새고 있는데 낡은 수도관을 완전히 교체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공사 일을 또 만나게 되니까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집니다. 이 수도 배관 문제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땅에서 우리의 방법이 끝났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강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요, 고난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요, 배가 3번이나 난파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굶주림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었습니다. 무려 지중해를 13차례나 14차례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단식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힘들 것을 이미 다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궁금해하여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형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무지 오지 않았던 형통의 기회였습니다.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자유로워서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문이 사방으로 형통하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불가능한 땅이 형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형통은 사방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마침내 불가능의 땅인 로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려움의 땅이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땅이요, 어떠한 도움도 찾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 불가능한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불가능한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이 공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방법과 형통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두려움과 그 큰 온 세상의 수도 앞에 그의 길이 참으로 막막하고 그의 인생의 길이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땅인 그 로마에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 준비하셨고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을 바울에게 허락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불가능한 땅에 서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을 여호와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불가능한 땅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바로 그 땅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이 로마에서 있는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